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의 정확한 기록의 지역의 이름은 림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진을 쳤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어디를 간 거예요? 정탐을 하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지나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은 어디서 림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유리할 것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 림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감동이 된 게 있어요. 감동이 된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40일을 하루를 쳐가지고 하루를 무엇으로 감산하여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유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새해 첫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1년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불순종한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유리하게 하시겠다. 그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 1월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1월 첫날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계산하여? 1년으로 계산하여 하나님께서 그 한 해를 복되게 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단한 계산 아닙니까?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한 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세롯에서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돕기 위해 임명된 지도자들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어디까지나 모세의 울타리 안에서 넘을 수 없는 위치의 권한을 가진 지도자임을 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하세롯 다음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림마라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49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벤시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지도자는 항상 크게 봐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정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사실 차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의자가 있으면 야 너희들 가서 너희들 자리를 차지하라.
그것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빈 곳에 가서 앉으면 그것이 내가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말씀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림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셔서 그들 손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들어가고 또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뒷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묶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할 것을 요구하죠. 우리가 먼저 가서 두령들을 세워 보게 하는 것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권을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권을 모세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림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지도자는 크게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이 지도자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밴드 음성 소리 한번 체크해 주세요. 원선민. 가나안 접경 지역이었던 이곳 림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신명기 1장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림마에 도착했을 때 바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어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의미보다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것. 가서 앉으면 되는 겁니다. 가서 그냥 깃발을 꽂으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곧바로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신명기 1장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가나안은요 그냥 들어가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서 얻으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서도 1장 21절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육신으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었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가서 그냥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장 22절 말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급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보내어라는 이 표현이요. 참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샬라흐 1인칭 권유형으로 우리가 보냅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이 결정한 거예요. 모세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먼저 자신들이 결정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파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에 정탐할 것을 결정해 놓고 모세에게 무엇을 구한 겁니까? 동의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명령하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굳어진 불신을 알고 그것을 뭐 하십니까? 묵인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허락하셨던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불순종하기 전에 먼저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순종하기 전에 닭이 울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불순종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 앞에 뭐 하십니까? 묵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공의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보세요. 모세도 이미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백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12를 택해서 먼저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1장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도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지도자가 오히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3장 1절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3장 1절 3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그렇게 원하였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준 겁니다. 두령을 택하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택한 받은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미리 가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가나안 땅, 우리가 인생을 먼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먼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때로는 넘어짐도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할 것은 맞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정령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보지 않은 인생, 가보지 않은 땅을 먼저 가본다고 우리에게 꼭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정탐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12명이 뽑혔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이 살고 있어서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 겁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6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의 악평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두려움이
민족의 두려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는 겁니다. 온 회중이 낙심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곡하였고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 뒷장 5번, 숫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5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5번의 신명기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뭐하고요? 정탐하고. 그들이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그러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것과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라고 하기에, 그러니까 그들의 처음 목적은 뭐였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를 먼저 알아보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들도 처음에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마음에는요, 그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어디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부터 차지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땠어요? 그들이 가서 너희 처음에 그 마음, 어느 길로 가야 할지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곳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가진 마음과 보고 온 후에 마음가짐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수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6번의 세 번째 줄 보면 온 회중이 낙심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곡하였습니다. 한 장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나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신명기 1장 27절 28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보세요. 그들이 악평했습니다. 처음에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느 길로 가는지 우리가 먼저 정탐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를 어느 성읍을 먼저 차지해야 될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그 죄악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불순종한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셨지만, 광야에서 그냥 살게 하셨지만, 반대로 우리가 한 해, 첫 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 한 해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1월 1일 하루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로 결단해서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너희가 내 마음에 합하였으니 내가 그 하루를 무엇으로 계산하여? 1년으로 계산하여 내가 너희의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5장 3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의인을 향한 심판은 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1년에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였다. 그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요. 반대로 내가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1년을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불신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묶어놓고 붙잡아 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됩니까?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띠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광야에 묶여 있습니다. 애굽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것에 그 마음, 그 생각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을 것입니다. 왜? 이미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가나안에 가서 먼저 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애굽의 그 병사들이 다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마라에서 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배고플 때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다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몰랐을까요?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수많은 사건들을 보고도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보세요. 많은 이적. 홍해를 건너게 했죠. 마라에서 물을 달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로 그들의 그 배불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신명기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거죠. 그 불신의 결과로 열조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을 밟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서 40절 40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1장 34절에서 40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요?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 37절 말씀, 38절 말씀.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1세대 출애굽한 1세대가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불순종한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불순종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잡힐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39절 말씀에 너희가 또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그러니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죠. 우리들의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너희들의 아이들과 그 당시에 모든 60만 명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할렐루야.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3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 순종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봤어요. 똑같이 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내용을 동의했습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네피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포도송이는요 정말로 크기 때문에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건 그렇고 맞아. 니네 말이 맞아. 그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종하였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가서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무엇 하지도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보기는 봤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낙심하게 됩니다. 절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밤이 새도록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악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행동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요 내게 주신 말씀만 믿어도 내 인생 가운데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도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하신 말씀만 내가 믿고 내게 하신 말씀만 간직하고 내게 하신 말씀만 내가 그것만 간직해도 내 삶은 형통하게 되고 복된 역사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코로나19고 보여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게 하신 말씀만 믿어도 그것이 여호와 앞에 순종인 줄 믿습니다. 39절 오직 여호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셨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진노하시기를 원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회유하십니다.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성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불순종한 성인들. 아까 전에 이야기한 너희들의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릿마, 바로 14번째 진을 친 릿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루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한 해를 축복해 주시고 한 번 순종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린마의 장소의 뜻을 통해서 보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죄악의 종노릇하던 땅으로 돌아가려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붙잡아 두셨습니다. 죽음과 묶이게 하셨고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다가 묶어버리신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온전히 순종함을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냐라는 거예요. 림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좋은 의도로 한 일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기는 해요. 그들의 처음 마음도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땅이니 길이 어딘지 어떤 성읍으로부터 갈 것인지 보자.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그리워 죄악의 종노릇 하던 때가 좋다고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였다면 내가 안 믿었을 텐데, 이거였다면 내가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즐겼을 텐데,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난다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보다 세상의 육신적인 삶을 더 좋아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묶여 있으면 주님의 죽으심이 정말로 내가 부활됐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이것이 확신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묶여 있으면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림마는요, 바로 주님과 함께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자들이었고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가운데 묶인 자, 광야 가운데 죽음으로 묶인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고 믿음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한 번 불순종했더니 하루를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하루를 순종하고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삶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